이제 이 성령의 오시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인쳤다는 말은 소유되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치시는데 그 도장에 성령이 직접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성령의 역사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세 분이 계신데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 그거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혹 어떤 교회에서 성령을 잘못 오해해서 성령을 방언의 은사, 방언의 선물로 성령을 동일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가져오는 선물은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엄마는 엄마고 선물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마치 선물을 엄마로 취급하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그러죠. 아빠는 돈이다.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들이에요.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맺혀지지 않을 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마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어떻게 밖으로 열매 맺혀지는지,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성령이 실제로 들어오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과정입니다. 길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오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이것은 아주 가장 단순한 성령이 오시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첫째로 죄사함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입니다. 회개와 더불어서 죄사함이에요. 세 번째, 성령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 과정을 시편 51편, 에스겔 36장 대표적인 성경절들을 찾아보면 동일한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51편을 보면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회개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구합니다. 그때에 오는 것이 뭐냐? 죄사함과 더불어서 시편 51편 10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1편 11절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탄원합니다. 다시 에스겔 36장을 갑니다. 똑같습니다. 구조가. 에스겔 36장 24절과 2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데리고 가셔서 회개시키시고 25절에 죄사함, 그들을 물로 정결케 하십니다. 세 번째,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36장 26절입니다. 다시 네 번째, 똑같은 방법입니다. 36장 27절에 내가 내 신을 두어 성령을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은 하나의 이게 공식처럼 설명하고 있는 성령이 오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에스겔 36장 24절에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제가 다시 반복해서 종합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가시는, 회개케 하시는 은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너를 이끌어서 회개케 하시는 은혜,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회개시키십니다. 두 번째, 데리고 가셔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는 은혜, 물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에스겔 36장 25절, 물로 정결케 하십니다. 누가요? 아버지께서.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같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3절 4절, 목자가 양을 찾으러 나가서 찾기까지 찾습니다. 그 다음에 찾은 다음에는 용서의 어깨 위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15장 5절. 이 과정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입니다. 회개는 목자가 하는 행위입니다. 목자가 찾으러 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업고 갈 때 목자의 등에 업히는 일입니다. 역시 목자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목자가 없고 목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믿음입니다. 맡기는 믿음입니다. 맡기는 믿음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우리를 등에 업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의 등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 이상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못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맡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맡기는 싸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다리를 주저앉히고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우리를 끌어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쁘다는 이유, 세상의 돈과 쾌락이 눈앞에 보여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등에 엎여서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대로 가지 않는 죄입니다. 맡기지 않는 죄, 시간을 드리지 않는 죄. 성령이 데리고 가실 때에 딴짓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아요. 다른 일에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텔레비를 봐야 된다. 뉴스를 봐야 된다. 피곤하니까 자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집안일 해야 된다. 청소해야 된다. 수많은 세상의 일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를 업고 가시려고 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가장 큰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세상의 것들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리고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심에 굴복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회방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의 등에 업고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업으러 오신 그분의 등에 자신을 믿음으로 맡기는 일이 가장 첫 번째 단계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을 제가 100번 이론으로 설명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믿음으로 맡기지 않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 얻을 뻔하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이유는 그 마음을, 그 시간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하시는 그분의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다한 믿음으로 산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하고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이 우리의 주변을 얼마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내 스스로 끊을 수 없다면 주님께 그것도 맡기셔서 주님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끊어주시도록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할 때에 이 첫 번째 단계만 잘 따라가면 성령이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데리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하셨는지 그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게 하고 이미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시게 하고 보게 하시고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자동으로 그분의 가슴에 자신의 죄를 맡기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코 성령이 인도하실 때 거절하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온전히 자신을 믿음으로 맡기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성령의 충만하심을 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